오늘도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가 창립된 지 45주년입니다. 지난 45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릴까요? 그리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네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시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거룩히 살아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알기를 주님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전쟁과 기근과 환란을 위해 어렵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일어나셔서요 앞뒤 자고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썸머타임이 시작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시간적으로 혼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께 감사한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섬기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소리 드립니다. 할렐루야.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주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진은경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날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합재단을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45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는 이 연합재단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재단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며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 저희 마음을 받는 한 심령 마음을 도우사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매일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다짐과 결단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합의 공동체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연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사랑으로 기본 삼은 우리의 사역의 기운이 더욱 깊어지며 영그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런 하나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각각의 손길과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 이르기까지 뻗어나간 연합의 선교의 사역과 그 사역자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상황과 모양으로 치유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옆에 보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된 우리 배찬혁 성도님 어디 계시죠? 배찬혁 성도님 새로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에게 손 내밀어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육아실에도 유재혁 성도님, 신사라 성도님 오셨는데 그분에게도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45주년입니다. 지난 45주년 동안 우리 연합정료교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 청년부 예배는 주일에 밖에서 메드락 파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인 세례 및 입교식이 부활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신청은 3월 20일 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만 16세 이상입니다. 또 유아세례 부활주일 유아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4월 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여러분 간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락스톤 난민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간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미팅이 다음 주일 4시에 커뮤니티센터에서 있게 됩니다. 식사가 제공되며 사역 공유 및 교사, 의견 수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공동체위원회 지도역장 우리 수련회가 4월 29일 금요일부터 4월 30일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과 자세한 안내는 주보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 위원회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음악위원회에서 주일부 임마누엘 성가대 함께할 찬양 성가대원을 모집하고요. 또 저희가 5월 15일 주일날 창립 45주년 기념 음악 예배를 하게 되는 이번에 천지창조 오라토리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음악위원회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3월 27일 주일부터 본당 새가족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친교위원회 이번 주 수요 예배 식사 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 1부에는 간식이 제공되고요. 저희 3부 예배를 마친 후에 무료 식사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또 수요일은 메뉴가 아주 좋은 것들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고 식사하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세 교육 저희가 2022년 KCPC 썸머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문의는 여기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조민정 디렉터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 뉴스 저희가 2세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할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정세영 목사님께 해주시고요. 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하는데 뭐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1년, 2년, 3년으로 하셔도 됩니다. 전교인 식사 후원은 오늘 김경근 집사님께서 생일 감사, 김혜경 권사님께서 남편 추모, 프린스턴 캠퍼스에서 부동산 학교, 이명근 장로님 고 김석자 권사님 추모로, 또 이수경 집사님 고 이용 장로님 추모로 드려졌습니다. 오늘 헌화는 정서미 집사님께서 모친 추모로 드려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구브로 아울리치라는 제목으로 손정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회가 45살이 됐습니다. 교회도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발달 단계가 있는데 아이가 걷기고 걷고 뛰고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점점 자라가잖아요. 교회도 그런 발달의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좌충우돌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바깥을 내다보면서 내가 기여할 바들을 생각하게 되고 짝을 찾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게 돼요. 제자를 낳게 되고 교회가 교회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더 큰 나무가 되어가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다른 45년 동안은 정말 큰 나무가 되어서 생명을 많이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클락스톤 그래서 광고도 해주셨는데 이제 클락스톤의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거기 그분들이 난민분들이 쓸 수 있는 물품을 이제 모을 예정입니다. 저희 가정이 한 11가정 정도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지금도 돕고 있는데요. 저도 그제 저희 가정이 다녀왔는데 이 가족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섬기는 가정은 13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처제, 동생, 남동생, 뭐 사돈의 팔촌이 다 같이 모여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끼 할 때마다 그 맏며느리가 13인분 식사를 준비하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래서 근데 필요한 게 어른들은 그냥 입는 옷 그대로 입으면 되는데 애들이 계속 커가니까 옷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 또래에 맞는 옷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다 자라서 혹은 손주들이 다 자라서 안 입는 옷들이나 그런데 이제 장롱 청소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못 쓰는 거는 그냥 버리시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누구 줘도 괜찮은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렵게만 살던 분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는 미국까지 오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교육받고 또 거기서 엘리트도 되고 뭐 미군과 같이 협조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사시던 분인데 갑자기 탈레반 저희 가정 제가 섬기는 가정도 탈레반과 10년 동안 싸웠대요. 그분이 할아버지가 그러는 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다 재산 다 동결되고 뭐 그냥 맨몸으로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요. 그래서 그분들은 본래는 잘 교육받고 그러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깨끗한 것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전해드리면 되겠고 주보에 간지에 다 그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뭐가 필요한지요. 신발, 운동화, 또 태블릿 조금 뭐 핸드폰 언락된 거 그런 것들 옷하고 옷까지 가구는 저희가 재고가 둘 데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되면 커플이 파악이 되면은 도어 투 도어로 바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소문에 들리긴 이제 어쩌면 좀 지나면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들어오게 될지 모른다 그래요. 지금도 사태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있고 오늘 아침까지도 소식을 보는데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그 국기라도 우크라이나 국기라도 좀 메고 나가자 해가지고 색깔 맞춰서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도 좀 당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고민하고 되는 결정이 되는 대로 또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13장에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낸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나눴었죠. 1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에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다음 절에도 3절에도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려와서 자기들도 너무 아까운, 자기들에게도 너무 필요한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냥 내어드린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격에 해당되는 바나바, 그리고 거기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울, 곧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도록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죠. 이제 이를 통해서 첫 번째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와 굽게 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둘 사이에 일어나는 소리 없는 전쟁, 이것을 앞부분에서 좀 다루기를 원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가는 동안에 그들이 파송되어 나갔는데 제일 첫 번째 행선지로 꼽은 데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였어요. 우리 표현엔 구브로고 영어 표현에 보면 사이프러스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가려고 실루기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어요. 그래서 살라미에서도 말씀 전하고 바보라는 도시까지 이릅니다. 도시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밑에 실루기아로, 그래서 저 바다를 건너서 살라미, 구브로라는 섬에 살라미라는 곳에 먼저 도착해서 회당에 갑니다. 그게 그들의 패턴이었어요. 먼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거기에 조금 그들이 메시아를 아직도 고대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왔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믿지 않으면 나가서 마켓에 가서, 시장에 나가서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했던 거죠. 그리고 구브로 전체를 돌아다니다가 쭉 가로질러서 온 구브로를 가로질러서 끝에 있는 바보,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에서 가서 또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아달리아, 버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이고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오코스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여러 곳에 안디옥 이름을 지었다고 했죠. 그 안디옥 또 다른 안디옥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다시 또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거꾸로 쭉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이제 초반인데요. 초입에 그들이 이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전하고 섬을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6절에 보니까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7절,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좀 내용을 보자면, 배경 설명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데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어 발음이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어로 표현한 그런 그의 이름인데요. 사울이라고 쓸 수도 있고 바울이라고 쓸 수 있는데 어차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나중에 자기 이름을 바울로 더 많이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9절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렇게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었나 봐요. 그 바보에 있었던 총독, 로마의 총독 이름도 이름이 셀시우스 파울로스, 세르지오 파울로스 이렇게 불러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불러지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주 흠했던 것 같아요. 작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는 7절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왕상의 3장 9절에 지혜 있는 마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여기서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지혜를 구하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다른 것을 구할 수 있는데 지혜를 구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이퀄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 교만한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리가 선포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죠. 무지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가 선포할 때 귀담아 듣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때 가슴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언을 들을 줄 알아요. 이 서기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듣기를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듯이 로마의 최고의 공직자잖아요. 이 구브로 섬에서는 감히 누가 그에 대적해서 맞설 사람이 없어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죠. 아시겠지만
권력자의 주변에는 다 아첨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한몫 벌어보려는 사람, 이런 사람만 주변에 딱 포진되어 있다고요. 오히려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지만 어떻게든지 그 권력에 가까이서 이렇게 머물려는 사람들은 그들은 고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죠. 가만히설 하고 칭찬만 하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는 굉장히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정말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무상하다는 않고 권력자의 자리가 무상한 걸 잘 알죠.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과 경쟁해야 했으며 때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했겠습니까? 또 지금은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이 식민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지만 자기는 마음이 그렇지 않지만 시키니까 그래서 통치를 하고 억압을 하고 감옥에 가다 가두고 세금을 때리고 이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자기도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통치자로서 있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사람 자기의 그 깊은 영혼의 갈급함과 이 고민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싶고 누군가 상담하고 싶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자신의 과거에 현재야 또 미래에 대해서 또 영혼의 존재, 하나님의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상담하고 싶고 깨닫고 싶은데 주변에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 중에 그나마로 누구 하나 있으니까 불러다 놓은 게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에요. 6절에 보면 이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는 참 간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박쥐 같은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유대인과 마술사가 이게 조합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대인 마술사, 유대인 마술사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조상 대대로부터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오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어떻게든지 앉으든지 일어서든지 길 가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면서 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고 자란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마술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조합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그가 이런 프랙티스를 했다 그러면 당장에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행히도 이제 이방 땅에 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살면서 다 유대인인 건 아니니까 배경은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박쥐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내가 동양의 그 신비로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데 이 서양 그 헬라 세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유대교나 이런 것들이 신비로운 종교인 거예요. 다시 그들의 헬라 문화권은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로지컬해요. 근데 동양 문화는 뭔가 좀 신비스럽고 이해는 안 되지만 초월적인 어떤 신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동양의 문화와 로지컬한 서양의 문화를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키면서 이 박수 엘루마, 마술사 엘루마는 그 자신을 쫙 교묘하게 포장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 점성술이나 또 뭐 연금술이나 혹시 뭐 접신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든가 하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총독의 환심을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종교 혼합주의자예요. 혼합주의자. 오늘날에도 이런 이들이 많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자. 우리는 하나만 믿지 않아. 뭐가 맞을지도 모르잖아. 우리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 여러분 열린 마음의 흠이 뭔지 아세요? 단점이? 마음이 다 열려 있어서 다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마음은 모두 담지를 못해요. 진리를 담지 못하는 열린 마음은 다 흘러내리고 출렁출렁 다 흘러넘치고 하나도 자기 것으로 갖지 못하죠. 종교 혼합주의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포스트모더니즘 훨씬 진한 사회인데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니도 맞고 그래 다 맞아. 뭐 산에 올라가는데 아무 길이나 가면 어때? 이쪽으로 올라가나 저쪽으로 가나 정상은 다 똑같아. 천만의 말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데 신이 다른데 어떻게 종착지가 똑같겠습니까? He's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The way. 도입니다. 바로 그 도. 그 도지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은 그것 하나지 여러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박수 엘루마는 정말 총독 서교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면서 입에 발린 말로 그를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가려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되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참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냥 내가 고민이 비슷한 사람이거나 혹은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사람이거나 영적으로 나보다 더 혼탁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그리고 그 타락의 나락으로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거짓 선자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또 믿는 자라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뭐 어떤 영역이든지 영적이지 않은 영역이 없어요. 다 영적인 것으로부터 이것이 다 그 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입에 발린 말로 미혹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엘루마가 이름이 또 바 예수라고 하거든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예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는 여호수아인데 이름은 되게 멋있어요. 바 예수라고 불러지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술을 부리며 사람들을 현혹시켰죠. 사수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이 진리를 설파함으로 총독에 가까이 나가니까 자기 지위가 위태로워진 것을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니까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솔서러입니다. 솔서러. 그들을 대적하여 바울과 일행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쓴다는 거예요. 총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총독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실체가 다 있다는 것,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예.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거죠? 입이 굳으셔가지고 좀 푸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믿으시죠? 예, 영적인 세계 천사들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수많은 영들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은 세계에 더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맞은편에서 악을 획책하고 배후 조종하면서 분열을 획책하는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하이어키가 있어요. 구조가 딱 있어서 마귀는 딱 한 마리예요. 하나예요, 하나. 마귀는 하나인데 그 밑에 매니저도 있고요. 그 밑에 저기 스타들도 있고요. 저기 차례차례 계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마귀가 딱 하나 있고 그 밑으로 작은 마귀들이 그 계급을 이루어서 이렇게 자기들도 움직여요. 전에는 제가 늘 궁금했어요. 저희들 같은 사람은 마귀가 잘 안 만나주니까 체급이 달라서 악한 영들아 우리를 보내는데 항상 저는 궁금했어요. 마귀는 어디쯤에 있을까? 지금 어디쯤 있을까? 제가 요즘 어디 있는지 정말 확실히 알겠어요. 저기 저 추운데 나라에 모스크바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귀에다 대고 계속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조국의 영광을, 옛 소비에트의 영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만 명쯤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람이 계속 그것에 집착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자기 백성들이 지금 마켓에서 먹을 게 없어서 또 다 고생하는데 양쪽 통틀어서 몇만 명이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저렇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저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드는 게 참 이 공산주의에 이 쇠뇌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선전송동에 가만 따지고 보면 마귀가 잘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거짓말하고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로 쓰는 거죠. 생명은 아무리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무생물이에요. 무신론자들은, 유물론자들은 우리의 생명체가, 세포가 그냥 죽는 거는 세포가 수명을 다해서 그냥 사라지는 거에 불과해요. 물질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고 물질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목적만 이루면 괜찮다고 하니까 거짓말도 해도 괜찮다고 전략적으로 가르쳐요. 선동을. 제가 요즘 중국을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지만 중국이 요즘 소셜 크레딧이라는 것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물론 우리도 크레딧이 있잖아요. 크레딧 점수를 쌓아야지 신용 등급을 따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돈 재정 건전성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것부터 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SNS로 뭐 교회 얘기를 많이 올렸다, 믿음에 대해서 막 얘기한다, 혹은 서양 세계의 뭐 자유민주 세계의 좋은 장점에 대해서 막 얘기한다. 그러면서 우리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 정부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한다. 그러면 여지없이 점수를 깎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3월 1일부터, 금년도 3월 1일 얼마 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게 그 매스미디어 그 법이 하나가 통과가 됐는데, 이제는 그 인터넷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설교나 전도의 메시지나 성경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절대로 유포하지 못하게 이제 이걸 철통같이 막게 됐어요. 온라인을 통한 전도와 선교는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허락받은 단체만 그것을 조그맣게 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설교나 이런 걸 링크를 걸어도 안 되고, 그렇게 걸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점수가 계속 깎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정책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언행을 하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의견을 발설하거나 자기들을 비판하면 여지없이 점수가 깎이는데, 그 스코어가 낮으면 그 다음에 이제는 1년 동안 비행기도 못 하고요, 기차도 못 하고요, 아무 데도 못 가게 돼요. 거주 이전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도 취직을 하기 어렵고 대학도 가기 어렵고 자녀들도 취직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모든 걸로 사람을 그냥 꽁꽁 묶어서 자기들의 선전선동과 자기들의 주장에만 맞게 그렇게 입맛대로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공산권들이 하는 모든 행태들을 가만 보면 정말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원수 마귀가 그쪽에서만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다 일하고 있어요. 미국에 한 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4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통계는요, 이민사회 중에서, 이민자 중에서 여러 이민자들 있잖아요,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인종이 한인이래요. 한인. 그래서 LA 같은 곳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희망 콘서트나 세미나를 교회에서 많이 연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3.5명인데요 10년이 넘게 OECD 국가들 전체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리를 절대 양보 안 해요. 작년에도 1등을 했대요. 슬픈 일이에요. 다른 OECD 국가의 평균 2배래요. 평균보다 2배래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왜 그럴까? 우리는 교회도 더 많은데, 아직까지 교회도 액티브한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한국의 체면 문화가 자살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 배후에서 누군가 계속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서 뭐해? 깨끗하게 죽으면 그나마 가족들과 공동체에게 수치를 주느니 깨끗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연민의 정이라도 느끼지 해주지. 그러지 않겠니? 그래서 까끌하게 끝내버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심시켜요. 그리고 우리도 남들을 그렇게 판단을 해요. 남들도 그렇게 나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성공 강박에 시달리다가 경쟁에 낙오된 자녀들이 극심한 우울증과 공허감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돼요.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아주 매우 사악한 문화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문화입니다. 살다가 다른 이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럼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르면 돼요. 그리고 다시 갱생해서 다시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한때의 실수나 좌절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사업에도 실패할 수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면교사 삼아서 재기하도록 힘쓰면 되는 거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격려해 줄 일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죽음으로 수치를 씻으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교의 가르침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아주 사악한 문화입니다. 어쩌면 공자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사단은 이 해묵은 아시안 밸류, 아시아의 전통을 악용하고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할복 자살하는 문화죠. 아예 그냥. 그러면 뭔가 잘못하면 할복하고 딱 죽으면 야, 그 사람 그래도 정직하게 그래도 자기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다 이러면서 박수 쳐주고 무슨 비 세우고 한국에서 무슨 연료비 세우고 죽음을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죽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 죽음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저렇게 멋지게 죽었다가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유교는요, 죽음을 미워할 뿐 아니라 죽은 조상까지 숭배해서 떠돌아다니는 조상 귀신의 제사밥을 잘 대절하면 후손들이 복받는다는 그런 미신을 또 유포합니다. 전반적으로 유교 사상은 죽음에 대한 미화, 그리고 죽음을 숭배해요. 죽은 자를 또한 숭배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숭배하는 사상, 제사의 관행, 또 제사를 지낼 수 있기 위해서 남아를 선호하고 여아를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녀 차별이 모두가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된 세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교적인 가르침 가운데 반기독교적인 게 참 많습니다. 몇 번 제가 강조했지만 부자유친, 부부유별 완전히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부자간에는 어느 때까지는 끈끈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부자간에는 유별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돼야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아래에서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부모 허락받으라고. 그리고 부부간에 유별은 웬 말입니까? 부부간은 한 몸이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양반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서 받아야만 해요. 또 사단은 뿐만 아니라 온갖 중독으로 현대인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 음란물, 게임, 도박, 주식, 쇼핑, 인터넷 중독으로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마치 박수 엘루마가 이 총도 귀에다 대고 사건사건 대면서 절대로 저 말 듣지 말라고 그렇게 꼬드기는 것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하고 있어요. 정신질환으로 늘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분노, 시기, 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로운 삶,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 마음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잠재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꽁꽁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감시하면서 꽁꽁 묶어버리고 말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압제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할 때 아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쟁은 저 멀리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전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삶이 전쟁이에요. 이것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삶에 안식이 없어요. 물론 주일날 우리가 안식을 하지만 잠시 잠깐 안식할 뿐이지만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그들이 다 포위됐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 바깥으로 한 걸음만 나가만 해도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영들과 세상의 그 악한 영들, 세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을 빼앗아가려는 악한 영들이 사방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대기하고 있어. 곳곳에서 매복해서 우리를 쏘려고, 스나이퍼 같이 쏘려고 다 준비하고 있죠. 사방에서 이게 쏟아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다요. 막 맞고 다녀요. 불화살이 떨어지는데 그냥 막 맞고 다니고 팔 하나 떨어졌는데도 괜찮은 줄 알고 막 다니다가 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그리고 반대로 역공을 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고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고 이렇게 마술사 엘루마 같이 하나님 우리 사람의 판단을, 총독의 판단을 흐리고 있는 것들을 간파해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간파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했는데 우리가 죄지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진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고 당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한참 하고 있는데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저거 다 이단. 저 어디서 배워보지도 못한 어디서 와가지고 족보던 놈이 와서 가르친다고. 저거 이거 시험해 보면 금방 알아요. 저거 손 다 뻥치는 거예요. 총독님, 저런 거 내가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야. 내가 유대인이 잘 알잖아. 내가 전문가예요. 내 말 들어요. 한참 옆에서 딴지 걸고 있는데 이놈, 그냥 너 하나 son of devil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여. 당장 그 길을 멈추지 못하겠느냐.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못 볼 것이다. 선포하니까 말하다가 말고 갑자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깜깜해? 그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잡아줘. 왜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Signs and wonder,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것을 전파하는 메신저의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일들,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그것을 딱 보았을 때 깜짝 놀라면서 이 말이 맞구나. 정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군요 하고 그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이 놀라운 기적과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9절에 한번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좀 더 앞으로 가보면 이들이 여행하고 했던 모든 일들의 그 디렉션은 또 누구한테 받았나?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이 보내시는 대로 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충만해 준 대로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게 사실 좀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을 때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입에서 저런 또 말이 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좀 당황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son of devil,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요, 이 말을 우리도 사실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쓰세요? 집에 남편한테 교회 못 가게 한다고 막 그런 말 써, 그러지 마세요. 그럼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전도할 때 이거는 영적인 전쟁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구부로 전체를 관장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그 리플 이펙트가 생겨난다고, 막 이렇게 동심원 퍼져나가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문이 열리게 되고 고위급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문제이고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도미니언, 하나님의 왕국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열불나는 일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대결인 거예요. 스피리추얼 워페어에 해당된다는 걸 딱 바울이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사랑의 화신이지만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소멸하는 불 같을 때가 있어요.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 가까이 가면 부정한 것들은 확 다 타버리거든요. 정금할 때 부정한 것들이 다 타버리잖아요. 또 사랑은 항상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죽음을 넘어서는 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겨놓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파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기오 바울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죽음의 길로 끌고 나가는 것을 볼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 영혼을 끌고 가려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그를 책망한 것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맞서는 경우는 성경에서 주로 진리를 변호할 때, 다른 거 잡다한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변호할 때는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지만 그 사랑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지만 단호한 사랑,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강한 사람, 견고한 사랑, 힘 있는 사랑, 소멸하는 불과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을 하게 되죠. 진리를 변호할 때. 또 하나는 불신자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이끌려고 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도의 모습이 때로는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목자라면은,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30마리, 40마리 이렇게 양을 키우고 있는데
저기서 오 하더니 막 늑대가 떼들이 나타나가지고 저 끝에 있는 양을 그냥 칵 물어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막 피를 철철철 흘리는데 막 끌고 가요. 몇 놈이 붙잡아가지고. 그러면 열의 목동인데 가면서 야 그러지 마 이러겠어요? 아니죠. 당장에 나가서 그냥 짝대기 가지고 후드로 패든지 아구창을 방송용어로 적당한데 아구창을 날려가지고 그냥 얘가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어서 끄집어 내오든지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말이 표현하죠. Son of devil, 당장 멈추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내 눈이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엘루마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꾸짖은 거죠. 그 여러 단계가 있는데, 성령이 이제 불신자가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믿는 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요. 일회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는 자가 계속해서 성령을 이제 계속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계속 머물면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단계에 있었어요. 늘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더 부어주셔서 더 강하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꾸짖었더니 그가 실명하게 된 거예요. 잠시.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가 완전히 실명한 게 아니라 너가 잠시 동안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가 당황이 됐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몰라요. 그가 회심했는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이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울이 여실히 증명해 보여줬어요. 그 결과, 이 영적 대결의 결과가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했어요. 깜짝 놀라면서 그는 총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두 번째 마지막 요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 13절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짧은 스토리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게 짧은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요지는 선교팀의 분열이에요. 선교팀의 분열. 아까 저희가 전쟁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외부에 있는 많은 적들과 매일매일이 싸움이에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늘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외부에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공격을 하고 폭탄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 러시아 공수부대 같은 사람들이 더 넘어와서 민간인 복장을 하거나 우크라이나 군인 복장을 하고 이렇게 몰래 숨어 들어와서 사보타지라고 그러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요인을 암살하고 폭발물을 설치하고 이러면서 그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만들기도 해요. 때로는 그래서 사단이 안에서 작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서로 등지게 만들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의 동지들이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그것을 획책한다는 거죠. 나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몸이 나뉘어지게 하는 거죠. 이때 마가 요한이 이 여행을 쭉 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다 몰라요. 그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만 소개되어 있어서 실루기아에 내려서 배 타고 구브로에 와서 거기에 살라미에서 바보에서 저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요만큼의 여정인데, 이 여정을 하다가 그만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마가 다락방에 있는 그 엄마가 마가 다락방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120문도가 막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할 때, 그리고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 이런 거 계속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기적도 많이 봤고요. 교회에서 자라난 교회 오빠예요. 교회 동생인지 교회 오빠인지 하여튼 교회에서만 늘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온실에서 다 세상이 다 성도 같고 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는 것만은 보고 바라왔죠. 그래서 선교 간다니까 나도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라고 출발을 했는데, 가고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강도를 만나고 잠도 많이 못 자고 많이 먹지 못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뭐 배 타고 가서 뭐 난파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다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불신자들이 안 믿는 유대인 이방인들에게도 많이 핍박을 당했겠지만 더 힘든 게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 일이에요. 너네는 이단이다, 기독교 이단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받았던 이 마가 요한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잠도 많이 못 자고 피곤해요. 이렇게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이거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다들 힘든 가운데 이 여정을 가고 있는데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면서 삼촌 나 갈래. 그러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죠. 바울이. 바나바야 자기 조카니까 자기가 이렇게 미안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아니 이 녀석이 말이야 지금 다 놔두고 우리 보고 다 들고 가라고 이제는 도망가 버렸다고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둘 다 사실은 바울도 그렇고 마가 요한도 그렇고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또 출발하거든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둘이서 대판 싸우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그 조카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대판 싸우고 나중엔 갈라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7, 41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또 데리고 가자 하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경고케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를 감당할 때 외부의 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같은 뜻을 품고 있는 동지끼리인데, 같은 동역자끼리인데도 마음을 갈라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못하고 방해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누구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방치하면 사단이 그걸 밥으로 먹고 악함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약함이 악함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려면 거기서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약함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리더들이나 팔로워들이나 얼마나 많은 시간의 인내와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이번에 대선이 끝났는데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지도자야 된 자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건 분명히 아십시오. 정치인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나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죄인이 불과한 건데 그저 대표로 뽑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뭐 이번 주에 실망하신 분도 있고 또 안심하신 분도 있으시고 뭐 다 다양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은 모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리더나 사회의 리더나 회사의 리더나 리더들은 기도가 필요고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 더 나쁜 게 뭐냐면 그것을 악용해서 사단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분열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도 분열하게 만들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자꾸 갈라놓고 분열하게 안에 이렇게 사보타지하러 들어온 러시아 간첩처럼 들어와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거죠. 본래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서로 더 미워하게 만들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바울과 마가 요한은 그것을 넘어섰어요. 그 시험을 넘어선 거예요. 나중에 저 후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점점 성숙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도 인정해주고 약점도 받아주고, 그러나 장점이 더 많은 것을 인정해주면서 서로가 양쪽 그 있는 자리에서 다 성숙해지면서 나중에 함께 만나서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 실제함을 여러분이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꼭 지금 키예프가 거의 다 포위됐다 그러잖아요. 러시아 병사들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다 포위가 됐는데 지금이 꼭 그런 형국 같아요. 그 전쟁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바깥에 포위되어 있어요. 사카방에 우겨싸움을 싸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고 서로 연대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돼요.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린 그라운드를 다시금 되찾고 잃어버린 도성들을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 너무 부족해요.
우리도 여기에 고립돼 있지만 다른 도시에 고립된 교회들도 똑같아요. 다른 교회들이 다 고립돼 있는 교회들이거든. 도시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연결해야 돼요. 군사 전략가들을 보니까 이거를 연결해야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질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먹고 산다고, 우리끼리는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망하면 우리 하나 살아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 하나 잘 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교회, 무슨 교단이거든, 어느 교회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unite,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연합하고, 나는 먹고 살 게 있지만 다른 사람들 먹고 살 게 없으면 그들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도 배 세 끼 네 끼 다 먹는데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밥을 아무리 먹어도 영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나만 먹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거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다른 난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야 돼요. 재정이 부족해서 실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재정을 또한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포위망을 뚫고 나가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지금 밀려나고 있는, 우리가 위축되고 있는데 다시가 우리가 차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더 넓히고 더 넓혀서 우리 주님이 언제 마지막 저지먼트 데이가 올지는 모르지만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좀 한 치라도 한 인치라도 더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넓혀 나가서 주님 오셨을 때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기뻐하며 원수를 물리치고 주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게 된 것을, 독립을 선언하면서 셀레브레이트하는 그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잊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의 방패를 쥐고 성령의 검으로 힘써 싸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은 찬양을 한 곡, 제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 3절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아무리 걸어가도 하나님, 내 눈에도 아무런 증거와 내 귀에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지, 하나님의 내 음성을 듣기는 하시는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언제 미칠 것인지,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실 것인지 하나님 우리 안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뵐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원수마귀의 꼬임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울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성령 충만함으로 전쟁에서 이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원수마귀의 간계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마귀가 하나님 우리 귀에 끊임없이 속삭이며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합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 들을 귀 있는 자, 듣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수마귀에 인하여 끌려다니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중독에 빠지며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이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팎으로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깥으로도 원수마귀가 공격하며 우리 내부로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꼭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들이 서로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힘을 합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게 이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동안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분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얻으러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예수께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얻으러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고마우신 주님, 비천한 우리 같은 인생들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영들과 사단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복 주시고 주의 나라 확장한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은 지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최지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창립 45주년을 맞은 연합 장로교회와 세계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